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가벼워 보이지만 또 어떤 선택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있죠. 여러분 아마 미국에 오실 때 특별히 1세대들은 이곳에 정착하기까지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그 간증 들어보면 아마 정말 몇 권의 책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2세대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진 않으셨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또 겪으셨던 그러한 미국 이민 초기 정착의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면서 자라셨을 겁니다. 저희도 참 미국에 정착하면서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2번이나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인터뷰를 받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번도 쉽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2번째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는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비자 인터뷰를 받았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학생 비자는 최장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면 한국에 나가면 인터뷰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1회도 생각 안 하고 뭐 잘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보류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가지 말고 국제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강남으로 가서 제가 또 인터넷을 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아주 승률이 좋은 그러한 국제 변호사 2분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딱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100% 승인 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쫑긋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사님 공부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족들을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영사도 분명히 목사님 보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승인 받을 거라고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 혼자 끙끙 앓으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변호사님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제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누구 말만 따라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에 키스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뭐 이러한 이민에 대한 결정,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마 결정 중에 하나는 결혼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결혼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는요, 한 청년이 목사님 잠깐 한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 들어오는데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신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왔어요. 무슨 노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미 선을 본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해준 분도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만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참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결혼하면서 많은 또 고민과 기도와 또 그러한 결정들을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다 사랑해서 그죠? 결혼했고 또 정말 눈에 콩깍지를 씌웠다 그러나요? 그렇게 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이 아침에 좀 아멘이 없는데 네 그러시는 정도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신가 보다 만남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서로 맞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이 과연 나에게 옳은 길인지 또 정말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아마 여러분 작은 그죠? 우리가 점심 식사를 뭘 먹을까부터 해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에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70여 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을 살던 그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삶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가 임하죠? 기근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애굽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바로가 그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취하려고 했을 때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사일생으로 그 아내를 건져주셨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때 큰 복을 받아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는 부유해졌습니다. 넉넉해졌어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행복만 남은 거 아닙니까? 평안만 있어야 하는데 또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가난할 때는 형제들이 하나 되고 가족이 일심동체였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또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 형제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남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인생은 힘들면 힘든 대로 문제가 있고 또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그대로 또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인생의 그러한 문제, 갈등에 직면한 두 사람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었어요. 자, 이들이 이제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짧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자, 롯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롯의 선택, 아브라함과 롯은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요, 작은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조카 롯을 자기의 양아들처럼 아브라함이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뭐 작은 아버지와 조카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올 때 조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조카 롯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는 사실 고아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보호 속에 또 케어 속에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따라오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으로 큰 부를 누리게 돼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2절부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애굽을 갔다 온 이 가족에게 그죠? 은과 금과 목축이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5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렇죠?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거부가 되었고 조카에게도 이러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다시 돌아온 가나안 땅에 거주할 장소가 좁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서로 이렇게 양들, 그죠? 소들, 뭐 이렇게 짐승들 보면서 이게 너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막 다투지 않았겠어요? 땅이 좁으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제안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롯아 그러면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그러한 통큰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롯은요 이러한 작은 아버지의 그러한 배려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제안에 감사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는 눈을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져가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취하게 되죠. 롯이 눈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물이 많은 땅입니다. 즉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처음에 머물렀던 이 가나안 땅의 문제는요.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건기 때마다 물 부족으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롯은 즉시로 자기의 기준대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요단 땅인데 오늘 본문을 아까 우리 읽어보았지만 그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이 넘쳐나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땅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롯이 조금만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제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인생을 더 오래 살았던 그리고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언을 구해야 옳지 않았을까요? 작은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물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러한 판단과 이성대로 결정을 해버리죠.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여기에 보면 성경은 롯을 뭐라 그래요? 의인 롯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구원받은 그러한 신분상의 의인, 하나님의 성도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요 매우 현실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결정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성도로서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결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에 나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의 삶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대로,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롯의 모습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칼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그러한 과학, 의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더 그러한 무속 신앙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호황을 이룬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자들도 점을 보고 또 자녀들을 혼인시키면서 사주를 보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세상의 기준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다 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선택의 영적인 기준이 있는가? 선택의 그러한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가 사실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입니까?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물이 부족할 때마다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아브라함 씨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그저 상식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없을 때였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곳을 머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쉽게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또 그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여러분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들어서 내 경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70여 년간 그는 큰 강 주변에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요, 바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큰 그러한 강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그러한 어떤 지식과 경험대로 행동을 했던 거죠.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얼마나 익숙했을까요? 그가 평생 살았던 그러한 지역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만약 그곳에서 아내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 머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제 아내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셨어요.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에서의 실패,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주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을 경험한 이후 이제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기근이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바로 목자들 간의 싸움, 다툼,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아브라함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저 작은 아버지가 자기의 조카를 향한 어떤 큰 아량, 배려 정도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의 그러한 성숙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한 양보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조카 롯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준 거잖아요. 롯의 재산이 아니라고요. 롯은 그저 아브라함의 덕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차지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실패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과 같이 자신의 눈을 들어 애굽 땅을 바라보고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그는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하여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서적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저자인 오할레스비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문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내가 무엇을 강하게 붙드는 것, 그죠?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다 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자기 확신보다는 온전히 맡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땅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양보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나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 부족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이제는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죠. 자,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는 자신의 눈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여주시는 그 땅을 믿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분, 이 차이가요 얼마나 큰 다른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잘 돼야 마땅합니까? 네, 롯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그저 물이 넉넉했던 그러한 목축을 하기에 좋은 요단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롯이 더 잘 돼야 마땅한데요.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과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큰 양보를 하면서 그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성경 창세기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이 땅에는요 땅이 좁았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정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또 누가 살았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곁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갈등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그들에게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도 처음에 와서 했던 것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요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집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종이 몇이 있었다고요? 318명. 그가 이제는요 더 부유해지고 더 강성해졌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하나님이 복이 임한 것이죠. 이제는 작은 부족을 이룬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군사적 리더로서 서고 있는,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3명의 천사가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붙들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40명, 30명, 아니 10명만 있더라도 그 땅을 멸망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이기적이지 않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맺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롯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창세기 1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여기 보면 소돔 땅에 거주하는 롯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 여러분,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리더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문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의 유지, 리더, 장로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롯도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그러나 롯의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적인 성공과는 달리 그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제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땅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불쌍히 여기사, 그죠? 롯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롯은 신앙인이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의 딸과 사위들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죠? 그들이 비웃었더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심판당할 때 다 죽고요, 롯과 두 딸들만 구살생으로 빠져나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죠. 그러나 더 비극적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두 딸들이 자손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굴에서 아버지와 근친 상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자녀 이름이 모압,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힌 민족입니다. 롯의 그 선택은 자신의 삶에만 나쁜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오점을 남기게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자신의 실제적인 고민과 문제,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지막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상과 은혜가 따로 노는 거예요. 롯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따로 노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자, 보세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늘 감격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미래의 은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과거와 미래에만 머물고 현재의 삶 속에서는 롯과 같이 자신의 눈을 들어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점을 보고 또 우리의 우상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적인 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현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또 성도로, 우리 교사로, 우리 찬양대 찬양팀 많은 직분으로 우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또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과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사시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한 해를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롯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지혜로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현재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적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마지막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여기면서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자이기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접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할레스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작될 2026년 새해가 더욱 이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